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희를 그처럼 사랑해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비하심과 은혜와 그 선하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의롭다함을 입고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이시기에 힘쓰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왕성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복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필요대로 만나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 지역교회를 오늘 마무리를 저희들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합니다. 7쪽 맨 밑에 거기부터 맞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 그 몸된 교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건가 그 공부를 했죠.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에 중요한 것은 성장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사역에 있어서의 성격은 인내하는 바로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한 사실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기본적인 질문들 A 같이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여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지역교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멀리 이사를 하였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그럴 때 우리가 지역교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선택해서 그 교회를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만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멀리 그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멕시코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 추기성 선교사님의 교회 나온 분이 3시간을 걸려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족이 다 그렇게 남았어요. 참 우리가 소중한 것을 알면은 그 소중한 것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값을 치르고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따른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렇죠? 마치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역 공부에 참 옛날 우리 그 전통적인 결혼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아비를 만나 평생 그와 함께 그를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돼서 그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욕, 자기 뜻 이것을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 생애의 포부는 하나님이 주신 포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고 그리고 나는 죽음에 넘겨오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게 지휘자의 그 삶이다. 그런 삶 속에 성장해 있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첫째로 1,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느 교회에 참여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어떤 분은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기에 그 주시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두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인데 그가 기도하지 않고 얻었다 한다면은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강조한 그런 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하나의 본보기에서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고 나는 자녀가 됐다.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그분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신 많은 그 축복들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항상 그 기도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그때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도록 우리 기도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통치죠.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을 쫓아서 그분의 통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어지도록 내 삶이나 내가 모든 기도하는 초점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내 소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우리는 성장, growth, 성화, 정말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닮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만나 주시도록 필요를 위해서 provision 또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또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또는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의 기도를 할 때 지금 여기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혜뿐만 아니라 이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참으로 여기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서적인 그런 교회를 여기에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왕에 이 이야기가 났으니까요. 이런 필요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관계를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관계는 서로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든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여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관계에서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Forgive us our debts.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peace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에게 빚진 사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수평 관계가 바라야 쓴뿌리가 없어야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도 바른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승리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기서 악에서라는 건 악한 자,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or thine is the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이랬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게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영광이 다시 말해서 이건 For thine 그 나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맞춰지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할 때 바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여러분의 실질성서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이 자연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런 패턴으로 모형을 기도. 그 외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따라서 저녁에 꼭 이 찬송을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영어로 된 거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 보체레가 부르는 찬송을 꼭 드려요.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면서 그러면은 그날이 날이 얼마나 고달팠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가르치시는 그 본보기에 따라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면은 편안하게 그 심령 속에 평안과 고요함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바로 여기에 어떤 필요가 있었어요. 멀리 갔어요.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출석할 수 없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지혜를 구해야 한다. 아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전체를 한번 그 아웃도란 개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을 합니다. 뭘 기도해야 할 것인가. 물론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도 바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동기가 뭔가요 말이죠. 그 동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뭔가 말이야.
내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그런 기도 생활을,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꼭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기도하라 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를 써요. 지혜예요. 이 지혜는 지식과 좀 달라요. 이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지혜라 그래요. 지식은 아는 거지만은 지혜는 그 아는 것을 바르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그 기도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해서 그 필요를 구하게 된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 진짜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조지 쭈베트 목사님이 가장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최고의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거 뭐냐, 그래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thy라고 나서 하나님 당신의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earth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날리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도 먼저, 그 다음에 우리와 연관된 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하여서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러니까 지혜는 얼마든지 구하세요. 하나 더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지혜와 함께 부와 영화와 권세까지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데는 다른 많은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게 해요. 분별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런 특징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여기에 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2번, 거기 보세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작. 어떤 특정 교회의 특성을 살피고 그것을 올바른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요구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특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성과 비교해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서적인 교회다. Biblical Churc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만을 권위로 삼는 침례 교도들의 믿음의 성서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광동에서 모이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다.
여기에 포장한 것도 없고 여기에 그냥 아름답게 만들려고 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어떤 교회 앞에도 보면 좋은 교회도 있고요. 뭐 아름답게 많이 말을 만들어서 하는 교회인데 그 말대로 그렇게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예, 아름답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그 특성이 어떤 것인가? 예, 첫째로 1, 가로넣기 1이었어요. 가로로 친 1.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교회는 영혼 구령의 증거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나온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하고는 다르지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 제일 먼저 그 교회에서 구령하는 증거가 있는가? 이 구령이라면은 영어로는 soul winning 이라는 말을 씁니다. soul. 아주 미국에서는 독립침례 교회들에게 아주 익숙한 얘기입니다. 물론 영혼을 얻는다. 예. 그런데 잠언에서는 이걸 사람을 얻는다. 이 영어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말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나니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구령을 한다.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서 가장 에센스라고 그러죠. 에센셜 하는 건 이 본질,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구령이에요. 구령. 다시 말해서 전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이런 이 말씀들을 있는데요. 이거 한번 우선 여기 교환에 있는 대로 읽어가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 간략한 부분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름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무엇을 열매라고 하는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할 때 대체로 성경에는 6가지 열매가 있죠? 6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령, 전도, 양육의 열매라고 하죠. 네. 지금 우리 구령하고 물론 이제 전도, 전도해서 그분을 양육하는 열매. 6가지에서 이런 열매가 있죠. 근데 로마서 6장에 또 보게 되면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걸 성경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면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죠. 그런데 그걸 원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무리들이다.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지 않아요.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성별된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이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그런 열매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는 주고 나누는 열매, 드림의 열매. 이것을 너의 과실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여러분의 그 과실이 실고가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드림이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느냐면은 선행이 드림으로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어떤 이게 선한 일을 하고 이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이건 뭐예요? 찬미, 찬양,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를 성경에서 대체로 6가지를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냐 하니까 엉터리 나무예요. 그런데 그래서 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요?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열매를 더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된다. 여러분, 그것도 여기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 속에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 교회를 볼 때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구령 양육의 열매가 가장 우선적으로 있는가? 사역의 본질,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게 되는가? 그래서 구령 전도하는 데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가? 구원의 확신. 전에 많은 경우에 그랬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가봐야 알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경으로 이야기 이렇게 나누면 전에는 어떤 일을 했으면은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요. 즉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낸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라 두가 아니라 done. 이게 이루어졌다. 이게 do는 율법이라면은 done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하는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100%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않는 분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 그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구주라고 전하고 그분이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요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다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은혜로 보장. 우리가 1, 2과에서 이거 공부 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일 다 하는. 그래서 거기에 그 교회가 이렇다면은 그 가장 본질적인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그 교회가 구령하고 전도하면서 양육하면서 열매를 맺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자라는가 성장하도록 하는가 하는 교회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그걸 성경에서 뒷받침하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그 로마서 1장 3절에 그 13절이에요. 3절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했냐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로마에서 너희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려는데 길이 많이 막혔어요. 그런데 왜 로마를 가려고 했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열매인가? 구령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래서 양육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세요. 본질적으로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분이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가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저희 집안에서 친척 가운데서도 제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척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성서침례교회에서 섬겼어요. 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때 제가 목사 된다고 헌신했다고 하니까 가족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친척들이 그랬어요. 조금 저렇게 인생을 잘못 살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60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조지 뮬러가 56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의 마지막 설교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그가 세상 떠나고서 1년 후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 사역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열매를 맺고자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가장 본질적인 사역인 구령 전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하는가 이거 봐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세요. 거기 밑에 한번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있었어요. 저들이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졌어요.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니까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나, 여기 중에 하나 제가 유의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았어요. 이 칭찬받는 이것이 감동을 주는 삶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데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사지 않은데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주님 영접하는 그런 아주 드문 경우,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성경에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스포전이 이야기했죠. 전도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다.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세 번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다. 복음을 할 때. 이 스포전이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교회 구령 전도 양육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저희가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쉬지 아니했어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다, 이런 말이죠. 일상생활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열정과 헌신이 있었어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 이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은 근본 본질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이건 우리가 모두가 그래서 저희 통역자들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본질을 잊지 말자. 우리가 돌봐야 할 분 많이 있고 많이 있지만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성공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서 인도하는 교회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요.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예,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의 복음에 대해서는 동의를 잘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칭찬. 그런데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명령을 내려서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2세기 때 여기에 왕에게 보고한 보고서 가운데 저들은 가늠하지 않고 저들은 가족을 잘 세우고 그리고 저들은 주고 나누고 하면서 몇 가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주라고 믿으면서 전적으로 그를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역사적인 제가 일부러 이걸 한번 찾아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는가 칭찬을 들었나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도덕적으로나 그 지역사회에서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본질성이 구령 전도의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세요. 가로넣기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시작. 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활을 위한 무한 지침으로 믿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생활의 지침이라고 이 가이드라인, 지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다. 그리고 유일한 권위다. sole authority요. 성경만이 권위다. 이걸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성이 권위인 사람, 체험이 권위인 사람, 전통이 권위인 사람이지만 성경만이 권위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경만이 최후의 권위다. Final authority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삶의 지침이다. 성경이 말했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게 권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교회야. 그래서 이 근본주의에 5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성경은 오류가 없고, 그리고 그 원본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일한 권위요, 우리 삶의 지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그는 동정녀에 태어나셨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신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분이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셨다. 다른 것으로 속죄받는, 내가 연보해가지고 속죄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전에는 역사에 보면 면죄부 파는 데도 있었어요. 한때 천주교가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그분이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상이나 이념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첫 열매였다. 몸의 부활로 첫 열매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올림을 받은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이게 근본주의의 성경의 근본이 되는 5대 교리예요. 이거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은 그는 기독교 이름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 중에 뭐냐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냐,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설교도 기관지럽게만 하는 설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인가, 이게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관지런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본문을 볼 때 본문의 서기에 충실하는가. 이 말하면 본문의 원래 단어의 뜻을, 그 문맥의 그 뜻을 문법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데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어떻게 교훈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전해야 돼요. 바탕으로 전해야 돼요. 예. 그냥 인생사 논하는 거 재미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안 해요. 아니, 만담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렇죠? 재밌고 그냥 뭐예요? 기뻐서 뭐가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런 건 효력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설교할 때 2번만 웃기면 성공한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울 수 있는 은사 있는 분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웃기려고 그러면 사람이 긴장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디도서 1장 그 구절 있는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한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돼요. 이게 바른 교훈이면 이런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감동이 된 것은 이것은 뭐냐면 바른 교훈.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걸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기 위해서 영감돼서 기록이 됐다. 이게 66권으로 끝났다. 원본으로.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서 원래 그 말씀대로 깨닫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여기에 뭐냐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느냐.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는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자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가 적용을 하는 일에 잘 해야 돼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전하는 게 설교자의 또한 그 임무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보세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택할 것인가 이 본이에요. 3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교회 회원에게 지도자만큼 성경을 읽고 공부하도록 격려하는가.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사실 이런 거예요. 거의 신학교 수준의 그 교육을, 성경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해요. 보세요. 여기에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마게도니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것을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아주 칭찬을 했어요. 그들은 극한 그 환난 속에도 기뻐하고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하고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주었고 그리고 사랑했고 그래서 물질을 나눴고 그래서 저들의 은혜를 나타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도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면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더 쓸 것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를 칭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더 고상하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노블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해서 search the word diligently with eagerness 열심을 가지고 성경에 이런가 저런가 해서 그 말씀을 탐구했어요. 언제? 날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들이 더 신사적이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도 있었고 남자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헬라의 귀부인도 구원을 받은 믿는 자가 있었다. 아무래도 여기에 여성들이 먼저 믿은 경향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왜? 거기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제 제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예배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다. 하나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왜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이 확립돼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요. 이렇다면은 세상의 풍조나 누가 이래서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견고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탐구하고 여기에 말한 대로 상고하도록 하고 해요. Search the word. 탐구하다 그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그렇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오늘 여기에 교회, 지역교회 마무리를 하겠어요. 네 번째. 그 교회는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교회는 사람들의 궁핍을 돌보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말하기 전에 사도행전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이기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주고 나누었어요. 맞죠? 아니, 그건 자의적으로 했어요. 그걸 강제적으로 칼 막스는 그 자본주의 공산 이론을 하면서 성경에서 와서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평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차원에서 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경우에서도 너희가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었더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되거나 억지로 하는 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과부와 고아를 돌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부를 돌봤는지 아세요? 우선 60이 넘어야 됐어요. 그런데 한 번만 결혼한 사람이 했어요. 목회사 전에 참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친척이 없어야 돼요. 자손이나 친척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장부에 그 명부에다가 과부로 등재를 하고 교회에서 돌봤어요. 이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 성도들이 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흩어져서 디아폴로스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순절에 다 모였잖아요. 이분들은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왕성해 가는데, 자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쪽의 과부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겼어요. 누가요? 헬라파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7분의 집사를 뽑자. 그런데 7분의 집사가 다 뭔지 아세요? 헬라파에서 뽑았어요. 참 묘해. 전부 헬라파에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했어요. 테이블 서비스, 구제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다면은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12월 8일 날 이웃 돕기 사랑의 헌금을 해서 연말에 드리고 하고, 저희들 매 금요일마다 거의 노숙하시는 연세 많은 분이 400명을 거의 400명 가깝게 저희 교회에 와요. 조그마한 구제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5번째로 갑니다. 다섯 번째로 가면은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교회인가?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국내외 선교가 거의 매년 4억에 가까워요.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하고 또 개척교회 하는 분들, 우리 대학원, 대학교 전부 선교 대회를 해서 그렇게 후원을 해요. 이래. 우리가 나라로 보니까 한 40개월이 되는데 어른들 저기 보니까 전부 개척교회나 뭐 보니까 프로젝트가 70여 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먼저 지출을 해요. 거기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가는 거 도와주는 거 지출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월말에 가서 교회 필요가 할 때 쩔쩔매요. 그렇게 돼요. 여기에 신실하게 그래서 11조와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또는 여러 가지 그 헌금,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 예배 때 선교 대회를 해요. 선교 대회를 해요.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믿음으로 약속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여기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고 마치도록 하죠. 읽으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놓으세요. 교제하는 교회인가? 교제가 있는 교회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다음에 기도하는 교회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정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저희들 지역교회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지역교회 여러분 여기 지역교회가 8과인데요. 이제 다음 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16과의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에 의식화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전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 다른 이들을 돕고 인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여기도 참 우리가 관계가 이런 게 관계 신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과의 관계 이게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알아야 돼요. 알지를 못하면은 그냥 이 관계 맺는 일이나 모든 일에 자기 상식,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살아온 방식대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잘못하면 육신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바탕으로 훈련을 받고 그
가치관 위에 삶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마치고요.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귀한 분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지역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상고한 베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버지, 여기 계신 귀한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들을 통해서 주께 오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